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약속하신 땅들을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업을 모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성취하는 세대, 유업을 성취하는 세대. 여러분, 그 자가, 그런 자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의 특징을 보면 12지파가 들어가서 지금 땅을 성취를 하고 취하고 기업으로 삼지만 분명한 것은 다 똑같이 분배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루벤이나 가시나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 저쪽 편, 동쪽 편인 거죠. 길갈 그 초입 쪽에 지경을 주셨어요. 다른 이들보다 또 빨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큐티를 해서 알겠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슬퍼져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핵심의 위치보다도 그들은 벗어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은 굉장히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먼저 떼어줬던 거죠. 한편으로 그들은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조금은 주저했던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자녀, 그러니까 여자, 자녀들은 또 가축들은 그곳에 다 떼놓고 들어가게 하죠. 장정들만 들어가서 싸우도록 하게 합니다. 좀 나중에는 그들이 굉장히 염려하죠.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 가운데 빠져요. 그럴 정도로 이들은 어떤 핵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 국경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 주로 바다나 강, 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지경이 나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것도 보면 보통 그런 기준들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들은 소외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 빨리 취하는 걸 원했고 더 빨리 안정되는 것을 원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것, 기왕이면 더 영적인 것. 아멘. 또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아요. 두 지파,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인데 거기도 또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죠. 애굽에서 그것은 요셉이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셉 혼자 받아야 되는데 두 자식에게 따로 분깃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보다도 여러분 자녀 때에 가서 더 확장되지고 더 많은 분깃이 주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레위는 따로 분깃이 없었죠. 근데 12지파에게 고르게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 지경에 대해서, 집이나 살 땅에 대해서, 가축을 키울 땅들에 대해서 다 12지파의 각자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화목제물로 그 기업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소명은, 그 부르심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죠. 헌신하는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만큼 그 소득이 레위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명대로 살 것에 대한 미션을 주신 거죠. 또 유다지파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는 그 수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장 광범위해요. 가장 높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땅을 다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에 대해서도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컸던 도시, 거기까지도 다 이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것이 되어져요. 나중에 스불론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나눠주게 합니다. 왜냐?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나누고 나서도 여기 너무너무 풍성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갈렙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런 길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여정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유다와 같은 그 지파가 받았던 기업을 우리도 물을 수 있는 자,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갈렙은 첫 번째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 성실하다, 이 원어에 보면요, 이 뜻은 무엇과 함께, 무엇 곁에, 가운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교, 교제, 더 나가서는요, 고난, 번영, 어떤 공동의 경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공동의 분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에 성실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구원, 영생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연합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성실하다, 이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좀 쉽게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하다.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다. 아멘.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더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성실함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척도다. 무엇이요? 성실함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보세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기복적인 것은 믿음의 기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실에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공평이고 정직이에요. 자, 시편 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성실함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실했느냐? 아멘.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아멘. 잠언 11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성실한 자. 예.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다?
성실한 자. 자, 이 성실함에 대한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라. 예수의 종들처럼. 여러분, 이런 성실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성실한 사람. 그래서 정탐했을 때 갈렙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성실했다. 성실하게 답변했다. 무슨 소리겠어요? 본인에게 보여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죠.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본인들에게 행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뒀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변치 않았다는 소리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멘. 그것을 갈렙은 스스로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가야죠. 끝까지 가야 되고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같아야 되고요. 아멘. 내 겉과 속도 같아야 되고요. 아멘.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갈렙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갈렙은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자였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특히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함께 충성된 자였죠. 자,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충성했습니다. 충성 이런다고 충성 아닙니다. 예. 충성하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요. 동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맹세를 했대요. 감동이 된 거죠, 모세가. 아니, 다 몇십만 명이 되는 인간들이 다 반대편에 서 있는데 딱 두 사람만 모세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자의 특징이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감동해서 맹세해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일시적이 아니라 얼마 동안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무엇이? 기업이. 여러분,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을 갈렙이 기억하고 있고요. 이것의 성취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성취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주의 종이요 일꾼인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다? 충성. 여러분들 충성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충성되다 이건 변치 않는다는 소리예요. 일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주는가? 누구와 밀접한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내 온 집에.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쉽게 가면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책임졌더라. 이런 얘기와도 같아요. 너희는 일부분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모세는 책임을 졌더라.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는 자기 집에 충성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중심이 아니라 어디 중심이었다? 교회 중심이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아멘.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어땠더라? 충성됐다. 아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져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의 7 왕들, 7 땅, 7 지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고요,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절, 4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충성된 자입니까? 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여러분, 그 양식을 여러분이 먹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누는 자입니까?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천국의 기준이죠.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구원받는 기준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해요. 왜 생명의 관을 주시죠? 죽었으니까.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충성해야 된다? 뭐 잠시 잠깐의 얕은 그 정도의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죽도록 어떻게 해라? 충성해라. 평상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나 작은 것에나 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충성된 자를 사용해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겼다? 직분을. 여러분을 교회에 있게 하시고 뭔가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도 그런 기준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목회자의 관심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다른 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일반 직분자를 세울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 자,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갈렙은 어떤 자였다? 네, 첫 번째는 성실했어요. 두 번째는 충성됐습니다. 아멘. 마지막 갈렙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어떻게 쫓았다? 온전히.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증언입니다. 스스로의 증언이기도 하고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강성했던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볼 때, 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꿈이 크구나. 아, 야망이 있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난관에 부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는 쳤는데 이 헤브론을 지금 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갈렙에게 그 의로움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예전 45년 전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도 내가 젊었을 때 40이었을 때 우리로 치면 그때가 청년 때예요. 40이면. 그때 현실을 보지 않았고 그는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만 해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죠. 누가 함께하면요? 여호와께서 함께만 해주시면 감당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난관에 부닥쳤어요. 이 헤브론 앞에 정체돼 있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우리 다 함께 저기 칩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나 아시죠? 우리 같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둘이. 모세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히 행했고 충성됐고 그런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때는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려운 것을 찾는 자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그냥 덮어둬도 그만이에요. 지금 충분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온전히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좀 하죠?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저 땅 내가 차지할게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할게요.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또 내가 나설 때구나. 헤브론을 쳐요. 그것을 치러 가는 자에게 본인의 딸을 내놓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은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실하고 충성되고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사람, 온전하게 쫓을 수 있는 그 사람. 갈렙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본인도 그런 사람이니까. 본인의 자녀도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말씀을 같이 봅시다. 32장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1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몇십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원 받는다라고. 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떤 다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초점은 여호와께 있었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를 참 쉽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해요. 와, 우린 그렇게 해줘. 수제자면서 어제 밤만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그러니 다음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주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베드로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알면 본인도 죽는 겁니다. 실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진 거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어. 왜?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니까. 자기네들이야 파리 목숨 같은 거죠, 이제는.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함께 죽을 뻔했어요. 그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섰죠. 하나님이 중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요.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목숨을 거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은 대충 살아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더니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 생각, 그리고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아멘. 네, 학교 여러분 가방만 열심히 들고 다닌다고 그럼 내가 공부 제일 잘했을 거예요. 내 가방이 제일 무거웠거든요. 나 학교 빠진 적도 없어요. 가방 겁나 무겁습니다. 다 챙겨 다녀요. 안 가져 다녀도 될 걸 가지고 다녀요. 그 폰만 봐가지고 내가 1등이야. 네,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그렇게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말 충성됨이죠. 아멘. 거기에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만 돼요. 헌신하는 건 영적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아멘.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관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하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같은 땅을 돌아다니는데도 막 꿈에 부풀어지는 거죠. 얻을 것들이 보여지고요. 누릴 것이 보여지고요. 다른 건 장애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주변 것에 휩싸이고 눌리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온전히 쫓는다면, 그분을 따르고 쫓는다면, 아멘. 따르는 차원이 아니라 쫓아가야 돼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 따르는 것의 결과물이 성실하게 가고 충성되게 가고 따를 때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분깃, 여러분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왜냐? 이 땅에서의 것은, 땅에서의 분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핵심적이고 큰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예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도 더 핵심적인 것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만큼 이 땅에서도 받아요. 믿음만큼. 이 땅에서의 분깃 자체가 천국의 분량만큼 이 땅에서 주어져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 내가 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위의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원하는 만큼 끌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헤브론 땅 못 들어가요. 잡혀 죽을까 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아멘.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 땅을 밟고 했을 때 우리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 자,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는 항상 나타났어요. 아멘.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맞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취해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은 내내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의 지경에 대해서 기록해요. 어마어마한 땅을, 핵심이 되는 땅을 그들이 취합니다. 시몬 자손에게 나눠주고도 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믿음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지파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옆에 분에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분은 승리의 DNA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유업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유업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해도 딴 것에 소홀하지 않을 거예요. 딴 데 시선 뺏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마세요.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께 기쁨을 드리세요. 너무 기쁘면 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이 환경에서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 아시는 분이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책임져요. 여러분, 잠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 하고 있는 그 염려, 그 불안함, 두려움, 한마디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 주님이 주신 고민입니까? 차분하게 곰곰하게 생각해 봐요. 주님이 주신 고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역을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불신이에요. 왜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왜 주님의 역할에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통해서 키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25cm, 30cm도 더 할 수 없어요.
키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야죠. 내 영혼을 돌봐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것이 성실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세요. 주님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왜 거기에 내가 함몰되고 매몰됩니까? 왜 그것에 내가 우울합니까?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감사가 넘칠 거예요. 염려의 구름을 걷어버리세요. 멀쩡한 태양이 드러날 거예요. 주님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염려합니까? 그 세상의 기준을 던져버리십시오. 내 영혼에 집중하세요. 그 감정을, 연민을, 우울감을 벗어버리세요. 두려움을 던지세요. 악한 영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고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향해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주님의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내가 충성되게 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유업 기업을 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